우리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이 광야 노정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여정들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면요 진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중단하게 하세요. 그 중단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지만 저분은 그렇게 읽지 않았어. 왜?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배려심어 싣고 거기서 살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51절에 보니까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실제로 건너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늦게 도착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에 영상이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그게 뭐냐,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그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동네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고 어느 동네를 가고 딱 가는데 어디가 나왔냐, 원래 저희가 오늘 어디 가죠? 삼천포 가잖아요. 그래서 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질까, 그게 궁금해서 삼천포에 대해서 보다가 갑자기 나온 게 마산이야. 마산. 마산이 어디냐,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마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막 회상을 하는데 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와, 마산이 이런 동네였구나. 그러면서 90대 된 노인도 나오고 그 유명한 창동과 또 삼복도로가 나오고, 그 마산은 진짜 유명한 게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더 커졌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그 동네 서부 경남부터 해서 돈 벌기 위하면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수출 자유지로 전부 다 왔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순이, 공돌이, 그분들 통해서요 마산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현장을 돌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살았던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였구나. 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망원동이 나와요. 망원동, 서울에 망원동이 어디냐, 제가 제일 먼저 사역을 했던 곳이거든요. 제일 먼저 전도사 사역했던. 그래서 제가 거기도 있으면서 제가 갔던 현장들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현장들이야. 야, 우리가 거기 머물고 살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구나. 그래서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요, 본의 아니게 이제 옛날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 이거 봤다가니 밤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사람은요 회상하면 철들게 돼요. 회상하게 되면 회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하게 다니는 인생, 급하게 사역하는데 주님은 때로는 점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도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가지고 회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뭘 가지고 돌아봐라? 역사를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을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때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돌아보면서요 사실상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어제 돌아보면서요 그 짧은 그 영상을 통하여 돌아보는데 와, 저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와,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장소, 만남, 그 당시에 그 시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놓치고 살구나. 그래서 돌아보면요 미래에 대한 지혜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지혜와 소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집트 출애굽을 회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 탈락된다? 거짓말이에요. 와, 목사님 칼빈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행위하고는 뭐하고 연결됐냐? 천국 상급하고 연결해. 상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구원 이후에 뭔가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잖아요. 받았다면서요. 받았다. 그러면 구원 탈락될 수 있어요? 나의 행위라는 기준 때문에 탈락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랬잖아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행위 때문에 탈락될 수 있다? 그게 모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출애굽을 회상하라 이 말은 이미 너희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출애굽을 못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와, 구원 받았구나, 구원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기 원하시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 정복을 향한 나의 인생이 점검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요, 과거입니다. 과거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것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은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 어디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해방되는 것이냐?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은 바로는 파라오 왕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신,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뭐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죄와 가운데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노예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떠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네.
자, 보니까 자기들의 누구와 함께?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누구? 군대들. 성경은 이들을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군대로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아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군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려면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쭉 얘기하시면서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3절 이렇게 가죠. 시작.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날 15일에 라메섹에서 떠났고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자들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묻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들을 집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해방의 방법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 힘, 능력 안 됩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하거든요. 구원 탈락될 수 있다고. 주님 뭐라고요? 피 바른 자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요? 패스 오버 돼 있잖아요.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큰 구원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행위로 구원 탈락될 수 있지. 그렇죠? 행위가 기준이라면. 그래서 주님은 6월절 피 바를 때에 구원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그러죠. 이 말은 이 구원, 구속의 이 비밀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영접 안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 바로의 손에서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바로의 손에서 그냥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잡고 있어요. 영적 싸움, 큰 구원의 손이 임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현재가 나옵니다. 현재. 현재에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광야의 역사가 나와요. 자,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 자, 그럼 이게 5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쳤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2절에 보니까 죽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가하여 그들의 여정에 따라. 자, 그들이
아무데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대. 명령에 따라. 몇 번 진을 치죠? 41번 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 우리가 들어갈 때는 몇 번 들어가요? 4번, 42번째 들어가요. 아브라함 족보에 나오는데요. 족보가 몇 수로 나오죠? 42개가 나옵니다. 왜 42이냐? 14, 14, 14. 42. 14, 42.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41번 진을 치면서 나중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민수기서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그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3일 전에 뭐부터 갔냐? 언약궤부터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가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 따라 그냥 간 게 아니라 뭐부터 갔다고요? 언약궤부터 3일 전부터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일 후에 갔다는 거죠. 뭘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그 말은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3일 길을 먼저 가서 뭘 주셨나? 안식할 곳을 찾아줬어요. 자, 이 언약궤가요 3일 전에 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안식처, 안식할 곳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삶에 왜 안식이 없을까요?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내 생각대로, 내 말씀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왜? 말씀이 서라면 서야지. 말씀이 가라면 가야 돼요. 41번 이 진을 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훈련이에요. 그렇죠?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와, 목사님 갑자기 왜 저래로 얘기하시니? 우리 교회는 빡세요. 이래라고 저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얘기해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면 순종해서 가니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아, 주님 따라가 빡센데요. 빡센 게 안식이야.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하나님이 막 문들을 여시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막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식이야. 힘든데. 어제도 강원도 양양을 갔잖아요. 그래서 논산에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가 출발해가지고 양양까지 갔다가 양양에 찍고 다시 남해로 내려오면 몇 킬로 되냐? 한 1000킬로 가까이 됩니다. 1000킬로. 그럼 운전을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운전을 좀 덜어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한 5시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에서 만나가지고 갈 때 제가 하고 올 때 했거든요. 가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차가 좋잖아요. 그래서 쫙 뒤로 누워가지고 쫙 뻗어가지고 주무시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힘들잖아. 근데 순간 깨달았어.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딨냐. 아내들과 갔는데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모님, 목사님, 이번에 막 사람들이 벌써 연결이 돼가지고 강릉, 속초, 고성 전부 다 이 학교에서 딱 붙어버렸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북한. 와,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뭐 보안상 말을 못 드리는데 중년문들이 또 열려서 이제 그걸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깊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보면서요, 와, 그 많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역이 없어가지고요,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게 뭔 줄 압니까? 사역적인 방황이에요, 방황. 목사님들, 교회들 전부 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전부 다 프로그램 잡아놔요. 프로그램. 진짜 해야 될 걸 못 찾으니까 계속 엉뚱한 걸 잡아넣는 거야. 진짜 걸 못하는 거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안식도 있고 영적인 안식도 있고 사역에도 안식이 있고 전부 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도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옳은 얘기를 아시나 모르겠네. 직분 받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거보다 고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주님의 사역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 직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 교회 사역을 전부 다 커트해. 진짜 안식이 없는 거지.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1번을 치면서 39개월 동안, 39년 동안 돕니다. 39년 동안. 무슨 훈련이에요?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말씀 순종하는데요,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동할 때 움직여야지. 계속 가만히 있다가 41번째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타이밍 훈련. 그래서 노정을 따라간 것, 진행된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 말은 40년 동안 어떤 기록이다? 실제 기록이다, 실제 기록.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막 발견되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지도를 보면요, 물음표가 많아, 물음표가. 그 전에 광야 노정에 대한 우리도 지도 막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탐사를 해도 물음표가 많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건 실제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탄팀 연락을 했더니 여름에는 터키 가고 겨울에는 사우디 간다 하더라고. 그 전체 담당자 미주에 그 간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올 거거든요. 그 자기 이제 전체 다 맡았다는 거예요. 그 사우디는 겨울에 간다. 실제로 그 노정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이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광야의 역사는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1세대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1세대는 죽고 누가 들어가요? 2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 78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바르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반역하고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가 1세대.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새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대들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훈련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광야의 송장이 된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천국이 두 분기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픔의 일을 갈고 의의 사람이 되어 징계받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돼야 되구나. 2세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요르단 갈 거예요. 저 혼자 안 갑니다. 이제 남은 땅 현장 저 혼자 안 갑니다. 우리 애들 안 간다? 그러면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럼 누굴 데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순수한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 뭐 애들이라고 2세대가 아니에요. 애들도요 완고한 1세대 같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뭘 들어라? 매를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매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왜 훈계하라고 얘기하냐, 매 들으라고 얘기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징계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두 개를 봐야 돼요. 우리 맨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우쭈쭈쭈 그러잖아. 그 우리한테 필요한 그 기복 신앙이 세팅되는 거지. 두 개입니다. 두 개. 은혜요 공의 하나님이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주되 기본 질서에서 무너지면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광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런 사람만이 군사로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잖아요. 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항오를 지어 진을 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와 열 정렬되게 해서 군사들의 대오를 배치했습니다. 그 말은 군인들의 야영, 수경 장소처럼 딱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군사로 훈련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도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룰 따라가는 거예요. 룰 따라. 그래서 이번에 가면요 아이들은 지금 진주에서 우리 벌써 온다고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때문에 전국에 막 소문을 다 냈어.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막 훈련시켜 주겠다고.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 주실 것 같아. 왜?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준비하더라고. 새벽 5시까지. 우리 사랑스러운 서울의 복음교회 아이들이 온다고. 기뻐하십시오. 아이들이 갔다 오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왜? 지리산 꼴짝이기 때문에. 군사로 주님이요 다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런데 42번째잖아요. 42번째는 치는데 영적 의미가 전부 다 있습니다. 지명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지명마다 영적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명마다 영적인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군데에서는 계속 영적 상황을 말하잖아요. 르비딤에서는 뭐가 없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쭉 나가다가 그 말은 물 없을 때 뭐 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하면 원망하잖아요. 하지 말래 그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이거야 이게. 여기 지명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은 그때 영적인 의미들, 상황들, 상태들 다 다시 회상하라는 거예요.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첫과 끝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어디냐? 어디죠? 곳은 곳인데 어디 곳? 숫곳이야, 숫곳. 자,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것이 숫곳인데, 숫곳이 무슨 뜻이냐?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들이라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장막을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출애굽에서 누구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들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기를 지키죠? 초막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입니까? 초막, 천막,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뭐부터 말씀하시죠? 영원한 안식처인 숫곳,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고기도 씹을 수 있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요, 와, 진짜 거기는 답답해. 정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막 덥다고 막 날릴 거야. 목마르다고 날릴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죄송합니다, 가는 사람마다요, 선크림 안 바른 사람을 못 봤어. 전부 다 발라. 그거 살아보세요. 선크림 한다고, 선크림 산다고 정신 없을 거야. 선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선크림 필요 없이 주님의 구름 기둥 밑에 계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지 뭘 선크림 만다고 난리야. 광야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애굽은요,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뭐예요? 노예야. 노예인데 즐거워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 뭐가 돼요? 주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숫곳.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2번째. 42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칩니다. 들어가서 치는데 그때 이름이 뭐냐? 42번째가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 뭔 줄 압니까? 수치를 떠나 보내다. 수치를 떠나 보내다. 광야 생활하는 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된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영원한 본향 주님의 왕국에 임할 때에 왕으로 들어갈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그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요, 42번째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길갈인데 이름이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가 물러갔다. 여러분들 삶에 수치가 떠나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왕국에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의 역사 출애굽, 현재의 역사 광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 정리할 때는요, 미래의 역사를 보면, 미래의 역사.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 미래의 역사를, 아니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앞서서 보고 선포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만 같이 시작.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지에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그렇습니다. 자,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뭐하거든? 들어가거든.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죠. 그런데 미래의 역사를 누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거주민을 몰아내라. 몰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주민들을 몰아내라. 이 말은 이제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을.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 전 상태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단이 왕국이 되어 있는 그 땅, 그 거주민들을 뭐하라? 몰아내라. 과거의 상태를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아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상태를 벗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 형상, 산당을 허물어라. 무슨 말이죠? 문화와 전통과 간습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제받지 않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라. 몰아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와, 옛날에 좋은 날이 있을 때 좋은 날이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받았던 날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이 흑암 경제의 빛의 경제예요. 그럼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라? 몰아내라. 그런데 이것이 전통과 풍습과 문화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쫙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몰아내라.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하게 되잖아요. 상속재물이죠. 상속재물을 어떻게 하라?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승리의 분깃을 나누는 것인데, 이 말은 뭐하는 자가 되라?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 나눔. 뭘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포럼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나눠도 돼요. 그런데 있으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받은 응답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니까 말한 거죠. 우와, 우리 애 이번에 하버드 대학 갔다. 그런데 입 딱 닫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말한다고 정신없을 거야. 얘기 안 해. 우리 애가 서울대 수석이다, 장학금 받았다. 말해요, 안 해요? 입이 막 간질간질할 걸 막. 지난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계를 찾는데 얼마짜리냐? 3천만 원짜리야. 나쁘지 않잖아요, 3천만 원짜리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10억짜리 시계를 준비한다고. 목사님인데, 와, 대단하다 이분은. 근데 설교한 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렇게 설계. 마이크를 잡고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본의 아니게 이래 돼. 이렇게 돼. 어제 영상 보는데요, 그 재봉틀 하는 데가 나오는데, 그 재봉하는데 이제 또 사장님이 나오는데, 반지가 이런 거야. 반지가 IMF 때 힘들었는데 아내가 이제 고생한다고 금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재봉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래 가지고 막 수선하더라고. 자랑해요, 안 해요? 해줘. 그런데 우리는 사역에 열매 났는데 자랑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으면 자랑해야 될 거 아니요. 나눠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나눠야 될 거 아니요.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어려운 지역에 사역하는 분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기도의 종이 되겠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상속 재물이 있다면 분배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와의 연합의 기쁨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나누고, 그게 뭐예요?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오시는 분들 교류하고 연결시켜드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으면, 안 몰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안 몰아내면 너희가 쫓겨나간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구원 탈락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와 찔레가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 그 말은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아픔, 계속되는 배신. 왜? 믿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 우상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나를 결국 배신해요. 속으면 안 돼요. 몰아내지 않으면요, 계속 걸립니다. 믿음의 결단 안 하면요, 계속 걸려요. 그런데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같이 살고 거주민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때는 좋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찔레가 된다. 그래서 뭐 해라? 몰아내라. 불신앙의 싹을 싹싹 잘라야 돼요. 그런 환경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합니까? 이겨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이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 정복을 위한 나의 인생을 점검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짧은 이 한 장이 40년을 점검하게 만든 거예요. 40년. 어떤 의미에서 40년이 아닙니다. 430년이에요.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이걸 모세가 다 점검하게 만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다. 그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겠죠? 가난 정복을 향하여. 그러면 거기에 인생 과정들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게 다 광야 여정인데 여전히 내가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여전히 르비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처럼 보여도 가볍지 않는 보물입니다. 저도 점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점검해야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광야의 역사, 얼마나 내가 여호와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주민을 몰아내고 상속 재물을 나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상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